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이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드러난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문제가 있으면 답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비전도 숨겨져 있고 더 나은 방법들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죠.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익숙한 방법만 가지고 뭘 하다 보면은 익숙해서 좋긴 한데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항상 그 새로운 것들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거죠. 자, 그 훈련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 내용은 이제 치유에 관한 묵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그림들을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나온 그림은 38년 된 중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그 연못, 베데스다 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아주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도,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그분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프면 지체 없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숨겨진 부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육하원칙의 단어들을 사용하면, 이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지죠. 질문을 통해서 원인도 찾고, 특징도 알아보고, 성분도 알아보고, 결과도 알아보고, 방법도 알아보고, 과정이나 응용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그리고 그 누워있는 병자, 옆에 지팡이. 그리고, 이제 풀장같이 생긴 못, 거기에 뛰어드는 이제 사람도 있고. 또 그 저쪽으로 보면은 거기도 역시 환자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고요. 건물 내부, 그 다음에, 이 풀장같이 생긴 못,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이 환자의 마음 상태. 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저 못이 동할 때, 막 부글부글 끓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연못이 어떤 곳이길래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성분들이 뭘까? 또 어떤 특징이나 이 사건의 결과도 또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이 그림 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들고 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결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뭔가요? 우리가 중요한 것 대신에 11월 달에는 감사한 것이 뭔가? 이번 주간에는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역시 치료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죠. 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치료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이제 연못 옆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 출애굽기 25장 26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 당시에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분은 저를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방황할 때 나를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삶의 망가진 부분들을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면 됩니다. 직접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글씨로 그 앞에 장면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에는 이제 이 환자만 있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또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쭉 적어가면서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살고 싶고 이렇게 살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도록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감사한 일들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죠.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그리고 시편 103편 2절, 구조는 4, 4, 1, 1 이렇게. 자, 그래서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 쉽죠. 앞에 사는 예수님이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납병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다 치료받은 내용, 그리고 뒤에 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딴 사람 어디 있느냐고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게 이제 더 큰 은혜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일은 이제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잊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적어 보시고요. 자, 저는 미래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우리는 평범하게 매일매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사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늘 하던 일들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제 지난날 그렇게 산 게 진짜 은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는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감사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의 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 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잘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 딱 만났고 그리고 그분에게 막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요. 이게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좀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잘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를 잊지 말 것. 다윗이 은혜를 잊지 마라.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우리도 이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납병 환자들이 치료받게 된 비결은 뭔가요? 자,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된 비결. 자, 우선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고,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을 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말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행동을 할 때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우선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선 고민을 한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막 웃을 수 있나요? 없죠. 우선 일단 1차 고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왜 왔나?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고 어떻게 하는 게 차선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요. 내 역할과 주님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니까요.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 실패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실패를 내려놔야죠. 시체와 같은데 그 부둥켜 안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리고 내려놓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부딪혀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분석, 기도, 또 내가 할 일, 또 내려놓거나 도전하거나 이렇게 저는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치료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9명이죠. 왜 안 돌아왔을까요? 자,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앞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빨리 제사장에 보이고 가족들 만나야지. 이 사실을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야지. 그런 이유. 또 하나는 또 어떤 다른 이유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게.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때는 뭐 누가 안에 있으면 빨리 나와주기만 바라고, 근데 화장실 다 볼일 보고 나오니까 느긋해져 가지고 이제 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급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우선 저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이제 가족들한테 빨리 가서 이루고 싶은 마음에 대한 공감. 그러면서도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은혜를 주신 분은 은혜 받은 자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9명을 찾은 거예요. 야, 아홉도 치료받지 않았니? 그들은 어디가 있니? 우리가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야곱이 참 외롭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의 서약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야곱은 분명히 베델로 다시 가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안 갑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다가 시험거리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신 분은 20년 전에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바빠도 베델로 가야 했던 거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삶의 터를 만들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부르질 때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쉬운 점은 예수님이 이들을 찾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온 사람에게는 더 큰 구원을 줬는데 이 9명은 이거는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런 거에 좀 아쉬운 점.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살아가면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5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갖고 또 더욱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로 발전을 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은 뭐 정말 전문가의 모델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뭐든지 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그리고 또 육하 원칙에 있는 내용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죠. 자, 15절로 16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15절로 16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걸 질문을 만들어 보면 어떤 질문을 만들겠습니까? 자, 저는 2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10명 중 1명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주님께 돌아왔죠. 이 사람은 낳은 거를 딱 경험하면서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온 것 같아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낳았어요. 제가 낳았어요. 막 그러면서 와서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참 좋은 장면이에요. 2번째는 이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저는 3가지의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선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으니까 그걸 보시고 기뻐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네가 돌아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뭘 더 줄까? 예? 뭘 더 줄까? 그래서 구원을 더 은혜로 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도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을 정리해 보시면은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세 번째는 장점 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좋은 장점들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이거 썩혀버리지 말고 장점 잘 찾고, 찾았으면 사용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네,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재능을 우리가 그 장점들을 잘 살펴보고 체크하고 이걸 찾아서 키워주고 전문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취미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봉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상품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자, 오늘의 과제는 질문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누가복음 19장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1편 1절. 시편 103편 2절. 딱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내가 할 업무들, 그리고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기억해 보시고,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습관화된 삶보다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면은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장점들을 잘 찾아서 장점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